좌우에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손을 앞으로 하시고 이렇게 펼치시면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양수기 집사님 저를 보고 사랑합니다. 갑자기 심장이 막 왜 이렇게 웃어요? 하여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갑절이 되는 그런 복된 교회,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06년도 6월 달에 여러분 그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으로 고통받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아주 기이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믿음과 관련된 사건인데 2006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한 젊은 사람이 그 키이우에 있는 동물원에 구경하러 갔다가 사자 울타리를 넘어갑니다. 사자가 있고 가둬놓은 울타리인데 관광객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그 어떤 사람이 그 울타리에 줄을 걸치고 줄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왜 넘어갔냐면 자기가 현대판 다니엘이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아시죠?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멸망했을 때 끌려갔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다리오 왕 때 모함을 당해서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 입을 막으셨고 그가 상하지 않도록 지키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도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 사자 울타리를 넘어가서 거기서 사람들을 향해서 막 외치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상하지 않게 지키실 겁니다. 내가 증명하겠습니다. 막 그렇게 외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어떻게 하시죠? 암사자가 달려들어서 그 사람 물어버렸어요. 동맥이 끊어져가지고 중태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 신앙이 그런 신앙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증명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시험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왜 부르시고 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십니까?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증인. 증인이 뭡니까?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가 입술로 증언하는 사람 되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돼야 합니다. 어떤 일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계시냐 안 계시냐 시험하지 말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 되시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내 삶 속에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내 입술로 증언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4장의 말씀 우리가 봤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기 19장에 나타나셨죠. 시내산 위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20장부터 23장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10가지 계명과 또 여러 가지 생활 법규들과 또 지켜야 될 절기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24장에서 이제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모세가 중재해서 그 언약과 계약을 맺는 언약식이 진행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10가지 계명을 다 아시죠? 20장의 맨 처음에 10계명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 만들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어떤 것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걸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말씀하시고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생활 법규들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법규들을 가만히 다 생각을 해보면 4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정직하게 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공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긍휼을 베풀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4번째는 뭐냐면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20장에서 23장을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세세한 법규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10가지 계명을 지키고 또 너희 인생을 구체적으로 살아가면서 너희 이웃과의 삶 속에서 정직하고 공의롭고 긍휼하며 거룩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될 3가지 절기, 무교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을 말씀하십니다. 수장절은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키고 이 계명을 지키고 이 법규들을 지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뭘 축복하시냐면 그 내용을 제가 정리했는데 첫 번째는 길에서 보호한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보다 하나님의 사자를 앞서 보내셔서 너희가 걸어가는 길에서 너희를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너희 원수에게 하나님께서 원수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무슨 얘기냐면 나의 원수에 대해서 내가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수가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신다는 겁니다. 또 4번째는 어떤 거냐면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시겠다 말씀하셨어요. 5번째는 병을 제거하겠다. 6번째는 낙태하는 자가 없을 것이고 7번째는 너희 날수를 채우겠다. 날수를 채운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날수대로 이 세상에서 별일 없이 살다가 가게 하겠다는 거죠. 너의 수명을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8번째는 뭐냐면 네가 이루는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너의 터전의 경계를 보존하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베푸실 축복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공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긍휼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8가지의 축복을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24장에서 바로 모세를 중조로 해서 그 언약을 체결하는 언약 체결식을 진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은 했는데 약속이 효력을 발생해야 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언약식을 체결해야죠.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대로 지금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언약식이 진행이 되냐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다 그대로 전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듣고 나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다 준행하겠습니다. 고백했어요. 그 모세가 밤새 그 언약을 또 기록합니다. 기록하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제단을 쌓고 12돌 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청년들을 시켜서 소를 잡아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그때 소의 피를 받아놓는데 그 피의 반절은 그릇에 담아서 두고 나머지 반절은 번제단에 다 쏟아붓습니다. 피를 옆에다가 받아놓고 모세는 언약을 적은 그 책을 가져와서 언약서를 이스라엘 백성 앞에 또 낭독하는 겁니다. 20장에서 23장에 있는 그 말씀들을 다 다시 한번 읽은 겁니다. 다 읽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나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다 준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언약하니까 그때 모세가 옆에 두었던 제물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린 겁니다.
여러분, 뿌리면서 하는 그 말이 바로 오늘 그 말씀 중에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기억하면서 읽기를 원합니다. 8절입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언약의 피라는 겁니다. 모세가 그 제물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렸을 때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약속의 그 언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계약을 많이 하시잖아요. 부동산 계약, 집 계약, 또 여러 가지 사업의 계약.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계약서를 쓰고 양쪽이 다 읽어보죠. 읽고 나서 서로가 다 합의한 상태에서 언제 그 계약이 효력을 발생합니까? 마지막에 도장을 찍을 때. 지금 모세가 그 제물의 피를 뿌리는 것이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는 행위입니다. 그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이제 약속의 말씀이 효력을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피의 효력이 발생했던 것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출애굽 8때입니다. 6월절 때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에게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 여러분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을 성별하고 구별하고 지키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약속하시죠. 너희는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너희 집의 문인방과 문 설주에 바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가서 마지막 재앙을 내릴 때 그 문인방과 문 설주에 있는 그 양의 피의 표식을 보고 그 집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고 사망이 넘어가게 하시겠다는 거였죠. 피가 발라졌을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왔을 때 그 피의 표식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그 재앙이 넘어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집의 장자들은 가축의 첫 새끼까지 어느 하나도 생명을 잃지 않는 그 효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바로 그 피의 효력의 역사가 오늘 24장에서 언약 체결식에서 마지막에 제물의 피를 뿌릴 때 다시 또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피의 효력의 역사가 임하게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언약의 효력의 역사, 피의 효력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찬송할 때 여러분 그때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뿌려지고 발라지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찬양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예배하는 지금 이 순간에 영적으로 볼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발라지고 뿌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시던 밤, 그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시고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 죄를 사하기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신 그 표현이 출애굽기 24장에 모세가 얘기한 이 제물의 피를 뿌리면서 하는 이 표현하고 똑같습니다.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고 너희 죄를 사하시고 너와 동행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뿌려지고 발라지는 성도에게 효력을 미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런 은혜와 축복을 그 피의 효력의 역사가 미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를 보니까 9장 11절에 1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약해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염소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염소 황소피와 암송아지 죄를 뿌려서 부정한 자가 그 육체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는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이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써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다.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를 잘 읽어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신 것이 그것이 왜 그렇게 된 일인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효력을 발생하는지를 설명해 놨기 때문에 그렇죠. 거긴 두 가지 효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나의 죄를 사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예배할 때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에게 발라지고 뿌려짐을 통해서 내 모든 죄와 허물이 사해지고 용서함 받는, 깨끗해지는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고 발라지는 성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을 차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원한 기업이 뭡니까? 가나안 땅이었어요. 근데 오늘날 예수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기업이 뭡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발라지는 성도가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고 누리고 차지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찬양할 때, 예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뿌려져야 되죠. 보혈의 피가 발라지는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고 발라진 성도가 되면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얻어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것이죠. 또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발라지고 그 피가 뿌려지는 성도로 서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질 때 또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는 겁니다. 거듭나는 게 뭡니까?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새로 태어나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전에는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면, 이전에는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을 따라 살았다면 이제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 내가 거듭난 다시 태어난 성도가 됐으면 이제는 세상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따라가는 성도가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런 거듭난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뿌려지고 발라지는 성도가 되셔서 거듭난 성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이 땅에 살다가 죽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을 상속받는 그런 자녀로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지금 발딛고 살아가면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부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평안의 역사를 누려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찬송했는데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가사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찬송인지 알 수 있어요. 1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2절에 보니까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3절에 보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에 있으나 궁궐에 있으나 그가 그리스도의 보혈에 발라진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보혈에 씻겨진 성도가 됐으면 성령의 역사 가운데 거듭난 성도가 됐으면 그 사람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4장 11절 13절인데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거듭난 사람이 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에 발라지는 역사가 임하고 그 피가 뿌려진 성도가 되셔서 거듭난 성도로 이 땅에 어디에 살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 속에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2023년도를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애벌레로 살지 마시고 나비가 되어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애벌레와 나비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애벌레는 모든 것이 장애물이에요.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데 나뭇가지를 만나도 장애물입니다. 넘어가야 되니까. 돌덩어리를 만나면 더 큰 장애물이죠. 그걸 타고 넘어가야죠. 무릉덩이를 만나면 커다란 장애물입니다. 돌아가야 되니까. 얼마나 애벌레로 사는 것이 힘들고 고달픕니까? 근데 그 애벌레가 나비가 되면 모든 장애물이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에요. 그저 날아가면서 감상하는 구경거리에 불과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런 나비가 되셔서 사시기를 원합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위해서 돌아가신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혈의 피로 발라지고 씻겨지고 뿌려진 성도가 되셔서 그래서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갈 때 애벌레처럼 모든 것을 장애로 느끼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이제는 거듭난 성도가 되셔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서 나비가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감사하며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복받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있는 모든 복을 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서 28장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게 된다고 또 정리해 놨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씀 중에서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한 대로 그 말씀을 따라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하고, 공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원하고, 긍휼을 베푸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며 거룩을 추구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약속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보호하심과 물질의 축복도, 내 건강의 축복도, 자녀들의 축복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더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뿌려진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축복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성도로 사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피에 보혈에 뿌려진 발라진 성도가 되셔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거듭난 성도가 되시고 다시 태어난 인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인생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그래서 내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성도로서 세상에서부터, 지금부터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주께서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받는, 피가 뿌려지는 거듭난 성도로 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